이 땅을 사용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 돌립니다. 경배와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땅에 영적 지진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부, 그곳에 달려가는 자는 안전하리니 주님의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주의 이름 성축하리, 주의 이름 성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성화의 밤이라는 걸 했을 때 같아요. 친구들이 우리 교회에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한번 와볼래? 그런데 그 프로그램 속에서 많은 것을 느꼈고 이게 뭔가가 특별한 게 있네? 한참 동안 다니다 보니까 청년부 이제 회장도 시키고 1971년도니까 중학교 1학년 때 목사님이 탁구를 잘 이렇게 하니까 그 탁구를 배우면서 친해지게 돼가지고 학생회 나가고 수련회 가고 재미로다가 엄마 아버지가 이 금천교회를 초창기부터 다니셨고 나는 모태신앙으로 금천교회를 다녔죠. 65년 정도 다녔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중3 때 친구가 저를 전도를 해서 학생부에 참여를 해보니까 막 남녀가 팔짱을 끼고 폭 댄스를 추더라고요. 아, 여기는 교복을 입고 나올 곳이 못 되는구나. 어른이 되었을 때 나와야 되겠다. 어느 날 새벽에 눈이 떠졌는데 교회 종소리가 땡땡 울리는데 그게 나와라 나와라. 너 그때 얘기하지 않았냐.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새벽에. 청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때요. 청년의 활동은 이제 야외 가거나 아니면 수련회 가거나 할 때 기타 치면서 또 이제 선교 활동을 좀 이렇게 화주여상이나 문산용고 애들 불러다가 우리 교회에서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청년회장 하면서 제가 레크레이션 강사증이 있었어요. 교회 행사에 주관을 많이 했어요. 아동부 교사하면서도 굉장히 많았어요, 인원이. 화물차 뒤에다가 애들 싣고 포도밭도 가고, 그리고 교회 그 행사에 그 글씨 같은 거는 전부 다 내가 다 했어요. 주보 만드는 것도 그때는 다 수작업으로 다 썼어요. 청년들이 모이면은 끝이 없었어요. 정말 열정이 넘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찬양 많이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교회에 나와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찬양대를 금방 앉게 됐어요. 청년 때. 예. 아동부 교사를 맡으라 그래서 81년도에 저는 처음 나왔기 때문에 교회를 로마서가 어디 있는지 갈라디아서가 어디 있는지 맡으라니까 맡았어요, 일단.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진짜. 아이들 가르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공부를. 그 아이들 가르치는 게 너무 기뻤고 즐거웠고. 청년들이 새벽송 이럴 때도 인도하고 교회 청소하고 종탑이고 추리 달고 뭐 여러 가지 일을 청년들이 다 주축적으로 많이 인도를 했고, 새벽송 돌면서 막 추운데 막 노래 부르면서 과자도 먹고 남누 갖다 아동부 선생님 있으니까 또 갖다 주면 또 포장해가지고 또 나눠주고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많이 남아있어요. 저녁만 되면 나는 교회 혼자 와서, 우리 옛날에는 그 양쪽에 기도실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기도하고, 이윤숙 권사님 사건 몇 분이서 매일 교회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들은 매일 교회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울면서 그 모습들을 보면은 옆에서 그 소리만 듣고 있어도 마음이 벌써 달라지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 될 수 있으면 하지 말라 그랬는데 벽돌을 아이들이랑 날랐어요. 이 건물 지을 때. 그때 고 강영진 목사님께서 의미가 있으니 아이들이랑 함께 한 장이라도 날랐으면 좋겠다. 그래서 날랐던 기억이 아직도 그게 남아있어요. 성가대 새로 만들어서 임마누엘 성가대를 시작했어요. 성가대에 꽂혔기 때문에 공부를 이제 성가대하고 공무원 생활하면서 오토바이 타고 신설동까지 막 왔다 갔다 했던 청년 때 그렇게 했어요. 찬양을 부르는 거에 대해서 진짜 모든 것을 다 올인하고. 교회에 전도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학교에서 운변을 했어요. 대회 나가서 상도 타고 내 말에 다 넘어오게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 믿는 거에 대한 자부심 같은 거, 그런 거를 그때 당시만 해도 표출을 많이 했어요. 내 스스로가 청년들 만나면 자연스럽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청년들이 모이면은 새벽 2시 금천 시내에 카페가 새로 생겼다. 그러면 거기가 아지트가 되고 공원에 가서 얘기하고, 우리가 서로 고민을 얘기하면은 공동체 안에서 방법을 제시를 해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청년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청년부 때가 완전히 신앙의 기초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기도회를 한다 그러면 진짜 꼬박 밤을 새웠어요. 잠 한숨도 안 자고 새벽에 이렇게 먼동이 트는 걸 볼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기초가 다져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청년부 때가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는 나의 삶의 중심이 되고 나의 삶의 목표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종탑이 하나 있어가지고 옛날에 그래서 종을 치고 종탑에 올라가고 막 혼나고 막 떨어지면 큰일 난다고 막 김철수 목사님이 지금 되셨지만 아버님이 교회에 종을 쳤어요. 새벽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매일 그거 종을 치는 그 모습들을 보고 그냥 뭐 학교 끝나고 뭐 하면 교회 와서 살다시피 했지 뭐. 난 집보다도 교회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교회에 대한 애틋함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주일을 하다 보니까 토요일날 주일날이면은 어디 갈 수가 없어요. 그가 빠지지 않고 계속 20년 동안을 이렇게 주일을 했는데 55년을 다닌 것도 나는 내 교회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간절해요. 우리 성권타를 또 만나다 보니까 내가 정착하는 이 교회다. 어디 떠나지도 않고 나는 가겠다. 이런 것이 생겼지. 공병민, 지금은 목사님 생활을 하고 공병민 이춘호, 신앙적으로 리드를 많이 했죠.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성공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 시대 청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영사계 들고 미자리 교회 가서 그렇게 영성하면서 우리는 깨어있는 청년이니까 이렇게 해서 청년 시절은 정말 바쁘게 보냈던 것 같아요. 최상순 선생님이라고 용산의 상정교회의 원로 목사신데요. 그분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나보고 거울 보고 맨날 주의하라고 고등학교 때. 이윤숙 권사님이 제가 어렸을 때 모델이었어요. 신의 은사도 있으셔서 병고침을 실질적으로 그거를 보고 저는 성장을 했어요. 신앙의 본이 된 분이 이윤숙 권사님이시기 때문에. 김철수 지금은 목사님이시고 전도사님이셨어요. 교회 문이 딱 열리고 들어올 때 전도사님이 이렇게 지휘를 이렇게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앞에서 세중을 향해서. 근데 그 모습이 거룩해 보이고 천상에서 내려오신 분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아동부를 맡고 계셨거든요. 또 아코디언 뭐 이런 걸 연주를 잘 하셨어요. 애들 데리고 같이 찬양 부르고 북치고 이러면서 무방전도 다니고 이러면서 이제 신앙이 성장했던 것 같아요. 그분이 하고 난 다음에 내가 1년인가 2년 만에 81년도부터 내가 임마누엘 성가대 지휘를 한 갑자기 거죠. 지휘자가 바뀌더라고요. 내가 나로다가. 예. 그래서 청년 되고 2년 뒤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올인할 수밖에 없었지. 만든 것도 임마누엘 성가대가 아니고 그냥 찬양대였었는데 박종호 집사님이나 몇 분들 모여가지고 그거 만들자.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임마누엘 성가대 그때 이제 창립이 된 거예요. 저보다도 훨씬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이 계시니까 깊이 느끼진 못했는데 이렇게 태욱 청년이나 아라 청년이나 동현 청년을 보니까 아 내가 나이를 많이 먹었구나. 아라 청년은 곧 있으면 이제 또 가정을 이룬다 하고 막 이러니까 그게 와닿더라고요. 내가 어른이 됐다라고 생각이 든 교회에서 이제 행사하고 뭐하고 그러면 계획을 짰어요. 현장을 항상 가서 확인하고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톤을 띄게 된 거야. 나도 이제 나이를 먹었구나. 지금 생각하면은 그때는 열성이 굉장히 많았어. 교회에 어린이 됐다고 생각을 나는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왜 그러냐면은 내가 여기서 생활을 다 했잖아요. 다 형님, 누나 뭐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분들 보면은 맨날 애들 같은 거예요. 어른 같지가 않아. 근데 어느 날인가 나보고 장로가 돼야 된다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야 이거 내가 벌써 그렇게 됐나? 공직 생활을 55세에 5년 남겨놓고 공무원이 최고다 그럴 때 나는 과감하게 떨치고 내 교회의 장로가 되겠다고 생각 가지고 온 거예요. 공직 생활을 끝나고 나니까 새벽 5시에 눈이 깨져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성경 이제 봉독을 해요. 하루에 5장, 10장 새벽기도 영상을 보고 성경 읽고 또 큐티하고 출근하기 전에 찬양을 많이 들어요. 듣고 씻고 이제 문고리 잡고 기도하는 거 그걸 항상 해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청년 때 제일 힘든 게 중심이 없으면은, 주님이 내 안에 없으면은 이 청년을 온전히 하지를 못할 것 같아요. 믿음이 없으면은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믿음은 항상 성경 말씀, 기도,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답은. 믿음은 맨 처음부터 계약 관계가 아니고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의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믿음은 잠깐만 의심을 떨쳐내야 돼. 근데 대신에 성경 말씀이 있어. 성경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성경 말씀 읽으면서 믿음은 자라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기도하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큐티 시간을 갖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1대1 대화의 시간을 갖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한테 말하지 못할 그런 이야기도 다 할 수 있고, 내 간절한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고, 또 말씀도 볼 수 있고, 그래서 큐티 시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청년 때 이렇게 가졌던 믿음이 직장 생활하면서 많이 망가져지는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은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할 수 없게, 믿음 생활하고는 동떨어진 그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항상 기도하는 게,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 동행해 주시면 남은 생을 주님을 위해서 믿음 가지고 더욱더 살아가고자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성령을 받아야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이 나를 여기까지 지켜왔다라고 생각하는 게, 너희가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나는 세상과 병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쉽사리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거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바로 가질 수 있었던 것도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한번 굉장히 깊이 묵상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걸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이게 될까? 이러면 안 되고, 정말 이루어진다, 이거는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면 이루어지더라고요. 조금도 의심함이 없으면 그게 정말 실상으로, 증거로 나타나더라고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네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거든. 우리는 꿈을 꾸는 거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는 사람들은 청년들이다, 나 이렇게 봅니다. 우리는 꿈을 꾸면 가는 거야. 천국 하늘나라 가는 거고, 당신네들은 환상을 보고 미래를 봐야 돼. 난 그렇게 봐요. 바라고 싶은 거는 아무리 자기 직장이나 뭐 이런 거 다 해도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긍정적인 마인드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내가 있는 자리가 어디냐, 내가 현재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좌우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고, 금천교회 청년들은 내가 있는 자리가 교회냐, 신앙의 테두리 안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를 항상 생각하고 지켜나간다면 믿음은 나한테 온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금천교회 청년들 보면은 아주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우리를 감동시킬 때가 많이 있고, 부서에서도 또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 이런 거 보니까 정말 충분히 기둥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 시대 청년들이 정말 일어나 빛을 발하자, 그 얘기는, 다른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아하, 이제 그걸 또 중요시. 그거는 이제 성가대를 같이 했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가운 부장을 맡았어요. 예배가 끝나면은 가운을 그냥 다 벗어 던지고 그냥 나가더라고요. 그걸 정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날 시켰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지휘자 넥타이가 있는데 너무 구겨졌더라고요. 가운 부장이니까 집으로 갖고 가서 그걸 빨고 데렸어요. 그걸 데려가지고 걸어놨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필을 받았나 봐요. 이 청년이 나한테 마음이 있나 보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생각도 하고 그다음에 정말 눈여겨보게 되고 뭐 만나게 되고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는 집이 멀었잖아요. 지금 대하마트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먼 거리였어요. 길이 험했기 때문에 막 어두컴컴하고 이래서 청년들이 이렇게 바래다 줬어요. 그게 또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차가 없었어요. 그때는. 우리는 그게 데이트야. 네. 어떻게 보면 예, 집에 바라다 주는 거 얘기하면서 뭐 관심 가지면서 그게 좋잖아요. 그게 건전하고 자꾸만 그러다 보니까 호감도 가고 말도 섞게 되고 여기 21살이고 내가 23살에 나는 결혼 약속을 했어.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있는데, 이제 처음 이제 정식으로 한번 만났어요. 걔 썸만 타다가 만났는데 딱 그러는 거예요. 연애만 할 게 아니고 난 연애하면 결혼이다. 그 다음 금방 결혼이다 나는. 그러니까 결혼을 전제로 사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나는 정말 다른 사람이랑 사귀어 본 적도 없고. 그래가지고 내가 대답을 못했어요. 그때.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완전히 행동이 달라지더라고요. 집에도 안 데려다주고. 아니 내가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서로 간에 교회 다니면서 청년들이 잘못 그 연애를 하게 되면은 누가 떠나든 떠나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 그러면 나는 그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나랑 사귀면은 결혼을 전제로 해야 된다.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가지고 얘기를 했어. 그냥 저거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남성들은 또 이게 저기 이거 밀고 당기는 게 이제 밀당이 있잖아요. 그거를 거기에 나는 넘어갔어. 밀당에는 이제 그게 방법적인 게 여러 가지 있잖아. 나는 신앙적으로 한 거지 뭐 내가 뭐 감정적으로 한 것도 아니거든. 이제 그렇게 했더니 1년 뒤에 답을 줬어. 내가 24살인가 22살인가 그래서 26살에 결혼했으니까 4, 5년 정도 더 나랑 데이트하고 결혼을 했죠. 돌아가신 장모님이 이사분 나를 괜찮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잘생겼다고. 지금하고는 많이 달라요. 그렇게 다르진 않은데 아니 몸매가. 청 남방 같은 거를 입고 벨트를 하고 이렇게 마이크 휘어졌는데 옆에 여자들 2명이 막 다 저지러지는 저거야. 그게 저거야. 80주년 패션쇼 해가지고 내가 마이크 잡고 웃기는 거를 내가 말씀해. 내 사회를 거의 많이 받진 않은 그때. 너무 되게 멀끔하신 거예요. 머리도 최신 유행을. 얼마나 이렇게 가지런히 아이, 너무 잘 봐줘가지고 또.